이 솔로몬이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통치를 정리합니다. 다윗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일들, 어쩌면 솔로몬의 이 정치와 혹은 통치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가장 처음에 중요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으냐 말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에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을 대언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꿈에서 만나셨다는 것이죠. 이 꿈에서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앞뒤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고 솔로몬이 꿈에서 깨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신 것인데, 하필이면 왜 꿈일까요? 왜 하나님은 꿈에서 솔로몬을 만나셨을까요? 저희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이 정신건강의학에서 꿈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보느냐, 해결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어떤 통로로 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해결되기 원하는 어떤 간절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나 어떤 그 갈등들이 표현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더 진실하고 내밀한 소원이나 소망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체면이나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진실한 내밀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 내 마음에 진실함만이 남은 공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사람의 내밀한 생각이나 혹은 의식하고 있는 생각이든 의식하지 못하는 생각이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말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 갈등과 소원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과 대화하셨죠. 꿈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내밀한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말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무엇라 답하느냐?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다윗의 아들인 자신 또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최초의 왕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최초의 왕이자 최초의 지도자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 그 어떤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을 뽑으셨고, 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저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췄거나 무엇을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겸손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불안함도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고, 왕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왕이 될 자질이 있는가? 내가 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고민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답을 하죠. 7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은 아이라는 것은 진짜 소년이었거나 청소년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 말미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의 나이가 41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결혼도 하고 갓난 자녀도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 없음을 혹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백성들이 많고 그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나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요.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서부터 선을,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공의롭다는 것은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였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답변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사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를 바라봐야 한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완벽한 철옹성과 같은 왕위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혹은 원수를 무찌르는 것, 혹은 오래도록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장수를 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직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꿈속에서 솔로몬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밀한 속마음을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욕망과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속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그에게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주십니다. 부귀와 영화 또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어떤 욕심대로 혹은 갈망대로 그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오은영 박사 정도를 만나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혹은 술 정도를 먹어야 그 마음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중심의 내밀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큐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글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을 보게 하시고, 또 겸손함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당연하게 이끌겠죠. 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바른가라는 그 판단하에 그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즐거움을 주는 것 또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또 나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주님의 그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냄새나는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속에서 그 내밀함을 들여다보았을 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나의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꿈은, 그 인생이 죽으면 그 꿈은 없어지는 험한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내면한 진실한 꿈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밀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꿈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 풍조에 휘날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끝나면 안개와같이 사라지는 꿈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꿈과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꿈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저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며 위로하시며 안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꿈, 영원히 변치 않을 갈망과 소망,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나의 모든 삶의 영광이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품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의미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꿈 붙들고 살아가다 주님 만날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